이제부터 이제 7장을 넘어갑니다. 7장 넘어가는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여정에서 말입니다.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까? 고민이 없습니까? 사모님 고민 있으세요? 어떤 고민들? 예? 잘 따라가는가? 신학교대 할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호주 무슨 목사님 선교사가 와서 이제 영어 강독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불신, 의심은 믿음일까? 불신일까? 믿음일까? 믿음이 아닐까? 의심은 믿음이다. 네. 왜요? 의심은 긴가 아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의심이 나오는 거지 전혀 근거가 없는 데서는 의심이 안 나오잖습니다. 의심은 불신앙이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의심은 불신앙이다. 어떻게 의심하느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예? 의심이 불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 의심하게 되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 그따위로 믿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 건가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것은 믿음에 이르는 의심이지만 두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믿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회의하는 용기라는 도르기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그런 쪽의 책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에 가깝게 회의를 하는 의심하고 회의를 하는데 자기 안에 반발이라든지 이거 의도의 차이입니다. 벗어나고자 의심한다는 것은 더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완전 나는 돌아서게 해버리는 이런 믿음은 불신앙이라고 그 정도면 의심도 아니죠, 그거는 그 정도면 의심도 아니지, 그거는. 그죠? 그 말 그대로 불신이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말씀. 의심도 이제 자기는 신앙 쪽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 쪽에. 그러니까 학부 2학년 때가 3학년 때 들었더니, 그게 좀 충격이었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늘 들을 때는, 의심이 있고 하게 되면은 이제 죄 짓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그걸 하면서 이제 짧은 영어로 들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천천히 말하니까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때 들었던 그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때 이제 좀 충격으로 좀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저도 불의심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신앙 쪽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긴가 이거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의 이 갈등이라고 그럴까 고민이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목회하면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신앙적 고민과 갈등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갈등들이 하는데 갈등들은 이제 우리 내놓지 못하고 막 그런 것뿐이지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7장, 저는 7장의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등한다, 고민한다, 성도의 갈등이다, 성도의 고민이다, 라는 식으로 읽다가 저는 좀 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게 됐어요. 지난번에 유교수의 목사님, 여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런 데가 나왔었는데 저는 7장을 말장난입니까? 여러분 7장을 사도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백. 한번 봅시다, 한번. 자,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좀 사람들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은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률이란 것은 본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의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기소권 없음이에요. 기소권 없음. 예. 죄 있느냐 없느냐 벌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기소할 수 없다. 기소권 없음이 공식적인 종류예요.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은 그냥 참 부관 참 싫어한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걸 주관하지 알지 못해. 예를 들어보자.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살아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진다.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부부가 살아있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그에게 법적인 그 부부의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가 죽었다 한다면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한 여자는 공동보정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대요. 현대인의 성경 자유롭게 된대요.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죠? 간음한 여자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간음한 여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남자 결혼하더라도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해를 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보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법을 지킴으로 행위로서 무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개념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현대 공동번역성 보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미 이것은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죠? 그것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적용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르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 다르니가 그리스도죠. 예,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 공동번역성을 보니까는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저는 그리스도 연합하기 전에 옛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세번역 성경,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현대인의 성경,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을 가리켜서 육신에 있을 때 육적인 생활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대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이 돼요. 죄의 정욕. 세번역 성경 죄의 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욕정. 현대인의 성경 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예. 6절입니다. 이제 요 6절은 이제 키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도다.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얽매였던 것 뭡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 공동번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새로운 것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과거의 낡은 법조문 말입니다.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참 이거 보게 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좀 생각이 지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의 삶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의 방식 굉장히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진보 좀 본질 그렇죠. 예.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의의 종,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시 지금 리핏되고 있어요, 지금.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바울은 율법을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바울의 율법과 율법이라는 개념과 율법 조문, 계명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말 그대로 율법 큰 틀을 이야기해요. 계명과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 세세한 규정들. 그래서 재밌는 게 말입니다. 그 율법의 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계명과 세세한 조문들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분 세세한 조문과 이러한 이 계명과 율법 조문이 율법의 정신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법도 헌법도 여러 가지 많은 그 하위법들도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 생각이에요. 미국의 나라가 선진국 될 수 있고 세계 초일류 국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지네들의 법을 만들어. 세계의 프레임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틀을 만드는 것보다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또 그런 걸 읽어봤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갈등이 있는데, 그 무역 갈등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었던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있잖아요. 요즘에 하는 가상화폐. 중국은
공산당이 하면 인민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말입니다. 저기 저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책 읽어보지 않으셔도 세바시라고 하는 그 세바시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최재붕이라고 하는 성균관대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갑자기 그 사람 책이 저거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 포노 하면은 폰이에요. 폰.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 이 사람은 어떤 얘기가 되면은 지금 이 시대가 말입니다. 먼 훗날 할 때는 문명이 바뀌는 전환기로 기억할 할 거라는 거예요. 폰으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 계좌를 언제 가졌습니까? 개인 계좌. 언제 가져봤어요? 통장 말입니다. 통장. 부모님들이 그냥 뭐 그 경제교육 시키고 돈이 좀 있는 집안 같았으면 어릴 때부터 가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할 때. 빨랐네. 자취했으니까. 예. 돈 문제. 나는 개인 통장 가진 게 군대 들어가서 입대하니까는 근데 개인 통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난 국민은행 통장 처음 만든 게 영천이점이에요. 영천이점. 그 삼성 하나 교과서를 이제 훈련받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수원에 서울에 있을 때도 뭐 밖으로 영천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처음 카드를 만들었어요. 신용카드 써도 되는지, 이거 쓰면 혹시 이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서 잘못되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 세상에 그냥 전화기가 다 되면 다 결제되고, 이런 시대 올 때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시대가 올지. 근데 그 전환의 중심이 이제 폰이잖아요, 폰. 그 포노 사피엔스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화폐의 경제의 어떠한 그 근저가 바뀌는데 중국은 가상화폐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대요, 이미. 미국은 안 돼 있어요. 그쪽으로 접근하는 사람 얘기가 이거 하게 되면 사실 그 달러가 기축 화폐로서의 달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치면서 자기네 준비할 때까지 이제 그런 읽어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정치인이 있는데 이 세세한 조문과 계명이 그 율법의 정신을 파괴한다, 젖먹는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무슨 말 하리요? 율법.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세세한 조문이 아닙니다. 율법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들.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느냐. 탐욕이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계명이 아니, 율법이 아닙니다. 그 세세한 계명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 목사님 안정에서 오시는데 고속도로 타고 오셨네. 국도로 몇 킬로예요? 국도는? 그러니 그거 어기는 거지 이게. 그러니 어기는. 이거는 속도 제한을 둔 율법으로 따진다고 하는 속도 제한을 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계명으로 60, 30, 학교 앞에서는 30 못 뒀단 말이에요. 예. 근데 30을 넘어가게 되면 아예 애들도 없는데 35, 40 달렸는데 찍히니 억울하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야 다름없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지금 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갈등이나 고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갈등과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실체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의 세상 계명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줄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죠. 서번역 성경은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에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떤 기회요? 율법의 계명, 율법의 조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갈등, 고민보다도 죄의 고발, 이건 하나님과 신이 이전의 그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잃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오름에 선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13절 그 공동번역서 보니까는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게 되면은 독이 되는 것처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세요.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율법보다는 죄를 더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리고 말았도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 죄를 행하고 있도다. 공동번역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 같지가 않아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다른 말로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는 죄의 실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무슨 말이냐고 해서 공동번에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 때문에. 그냥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역설적으로 증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저 3장으로 넘어갔을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칭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은 늘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다른 여러분 난 날마다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18절 말씀 보니까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대요. 공동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개념에 나와야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믿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도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8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선을 실천할 힘이 없대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의 옛 성품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기 고백. 그전에는 갈등과 고뇌로서 저는 봤었는데 갈등과 고뇌보다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연약함을 한없이 고백하는 인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으로 저는 더 읽혀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대결하여 싸우고 있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싸움을 저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싸움을 인지하고 이 싸움을 깨닫고 이 싸움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저는 성화의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뭐 완성된 듯한 잘 믿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떠벌림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싸워나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게 성화에 계속되는 어떠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수입니까? 갈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뇌입니까?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확신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뇌와 갈등이라 보다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고백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 영어를 바라보며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내가 죄인이라고, 칭의의 죄인이라고 늘 잊지 아니하는 이 자기 고백을 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뭐 다 이렇게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뭐 순서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까지 칭의를 벗어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칭의 이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구원할 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7장까지 질문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삐져나가네. 안 보이네. 김석기 목사 얼굴에 안 보여요. 아, 예. 싹 가신다. 뭐 하실 말씀 또 뭐. 사부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 네. 많이 시달리셨군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들? 말씀이 샘솟는 교회 담임 목사님 김석기 목사님.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참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자기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요즘에 현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셀 하면서 이제 그 뭐 셀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셀에서 만약에 쉐어링 한다 나눈다고 하잖아요. 나눔하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나누고 뭐 하고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거기서 뭐 다 나눈다. 그건 이제 그 순진한 사람만 나눠요. 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원교회 소문 다 퍼지고 그런 경우들 안 보셨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김영재 목사님 그 교회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하면서 근데 그렇게 들라 그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그 베이직이 대줬을 때 그게 가능하지. 그냥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그 교회 안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창동영광교회에서 부목사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을 부르셔가지고서 한 3-4천 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 날개 하시겠다고 전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가 다 반대했어요. 반대하고서 이제 목사 우리 교회는 뭐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 하여튼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누구 이제 그 영향받은 것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담임 목사 한다고 하니까 뭐 부목사 뭐 별 재간 있어요. 그냥 뭐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뭐 그 이렇게 풍성한 교회 이제 김성곤 목사인가 그분 이제 모셔다가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하면서 막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다. 김성곤 목사라는 사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셀이 아니라 쌀을 해도 성공한대요. 맞는 얘기예요. 셀이 아니라 쌀을 해도 된대요. 교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방법론만 저번에 목회 뭡니까 이제 그런 세미나가 다 방법론이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성공한 그 방법론이 내게 맞는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그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실 시행착오와 어떠한 그 시도와 어떠한 어떤 그 튜닝하는 것들 뭐 많은 시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만 갖고 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지 이게. 근데 결국에는 거기 가다가 이제 나중에 다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됐어요. 바울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혹시 말씀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5장 5절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언급 다 나왔어요. 그 로마서에서 12번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12번 나오는데 8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최종 판결이에요. 최종 판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죄에 신음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와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진 무릎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폐잔병처럼 피가 나고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상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그래서 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다 보니까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듣고서도 얘기하세요. 좀 용어가 다르니까는. 그런데 자기 얘기 듣고서 무슨 성경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고 해가지고서 거꾸로지고 자빠진 사람을 왜 못 보았겠습니까? 저 수도 없이 봤죠. 저는 진짜예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4년 동안 신전 1학년 때까지는요 한 4, 5년 동안은요 정말 매주 저는 산기도 다녔었어요. 금요일마다 매주 산기도 다녔었어요. 서울 근교에서 진짜 유명하다고 한 기도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는 요즘으로 신비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서 굉장히 그랬었어요.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서 뭐 한다.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 나 봤으니까 여자가 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가 있는데 남자 바꾼데 확 하니까는 남자 휙 날아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휘둘려요. 한 여학생이 이화여대 다니는 여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상하더라고. 그 사귀던 남자친구였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신학생이 반대로 어떤 여학생이 교육과 여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그 이대대에 있는 그 여학생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옆에서 로마서 이 8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좀 깝치는 그 신학생들이 가서 이 더러운 귀신한테 어디서 나냐고 막 하는데 대답도 안 해. 여자 몸에서 여러분 믿거나 남자 목소리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남자 목소리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넌 내 상대가 안 돼. 저리 가. 이 교만한 놈아. 그래서 이 친구가 찍소리 못하고 그런데 그 이대대에 여학생이 1년 선배였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학 들어가서 로마서 8장을 어디서 들었는지 옆에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귀신 들린 야, 나 너 그 소리 듣기 싫은데 그만하면 안 되겠니? 오, 천일이 나더라고요. 그때 얘가 말을 참 지혜롭게 했어요.
나는 얘를 네 친구를 이름 부르면서 내 시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같은 더러운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못살게 나오라고. 나는 네가 싫어해도 계속 할 거라고. 계속 로마서 8장 읽으니까는 이게 그러다가 나가더라고요.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기꾼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친구는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독심술이라고 독심부라고 하죠? 갑자기 이거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 마음 있는 거 같다가 독심술. 예? 투시 은사가 있는. 같이 대한수동 갔다 오는데 그 투시 은사 받았어요. 야야야, 저 도둑놈이다. 걔가 뭐 했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되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의 그 앞에 나오진 않아요. 좀 지나니까 권사님들 소문 나가지고 같이 우리 기도할 때 뭐 금요일마다 기도하게 되면 서울시에 소문 나가지고서 말입니다. 많이 모이면 500명 모였어요. 시작선이 기도하다 500명 모였어요. 밤새서 철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제 기도해달라고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 와요. 기도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돈 있고 하니까 권사님들이 밥도 사주고 뭐 저기서 용돈 책값에 용돈 이게 맞들어가지고 그냥 사기꾼이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한번 있다고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러한 자기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서 뭐 권능 행하다고 그래서 다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교회도 안 해 사기꾼 돼가지고서 국제적으로 도망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국제적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 그렇죠? 구원의 영생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본성이 공동모양성의 모습에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그 육체를 죽임으로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 뭡니까? 구원의 삶을 영생을 바라고 삶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공동번역이죠.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받고 성화로 살아가는데 죄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죄의 실체로 말미암아 우리 넘어져 잡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기서 성령의 도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쓴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마음을 쓰고, 참 표현도 마음을 쓰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쓴대요. 마음을 쓰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공동번역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그 결과 죽음이 오고, 그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생각에 마음을 쓰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대요.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 품는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데요. 적대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5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거기에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있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겠죠. 영을 따른다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서는요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9절 공동번역 성경,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죄의 실체를,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성도의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세번역 성경 말입니다. 살아계시면, 현대인의 성경도 살아계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시면, 살아계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이게 바이탈 사인이 있잖아요. 보면서 막 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제가 회를 좋아하니까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그 회를 이제 그 돔에서 이제 기장에 좀 살았었거든요. 기장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갔다가 할매가 이제 그 바구니에 파는 돔 보고서는 내가 회를 좋아하니까 사고 왔어요. 사고 와서는
처음 난생 처음 회를 뜬다고. 회를 뜨는데 잡고서 딱 뜨니까는 손 뜨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회 뜨는 사람들은 여기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문 유지 못하게. 그 전에 여기 그 척추를 등뼈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서 이거 손에 뜨니까는 그러다가 남편 해먹인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조그만 거 몇 번에 잡아서 이제 난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한 3일 안 먹었어요. 이 살아있는 감.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아세요 혹시? 제물. 범죄자가 되죠. 예? 재물을 바치는 자가 되죠.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잡아요. 각을 뜯는 것도 왜? 자기의 죄를 그냥 생생하게. 그거 경험할 수 있겠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못할 짓인데 다시 죄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 눈 끔뻑끔뻑 하고 있는 소한테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고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야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살아계시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또 관계가 나오네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살아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그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단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디카티브입니다. 명령법.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뭡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공동모여 성경 보니까는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책임은 없습니다.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빚은 하나님께 지진 것이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니라. 공동모여 성경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세번역 성경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육체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영광, 고난. 고난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공동번역성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번역성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영광. 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원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고난,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뭐죠? 연단을 소망이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환난. 자, 그래서 말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여기서 제가 많이 오해를 했었구나라고서 이제 요 달래가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신방하게 되면은 아픈 자들 신방 가서 했을 때 많이 인용하고 많이 썼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된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들도 너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했었구나.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8장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7장이 바울이 무슨 뭐 고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좀 전달이 됐습니까? 네. 제 얘기가? 저는 고뇌와 갈등 그걸로 익혀지지가 않더라고. 이거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에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왔던 것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워낙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이 영화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 내용. 맞습니까? 크라운입니까? 크라운. 이 땅에서 성공, 출세, 부귀 영화. 바울은 지금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죠? 소망, 영화, 영광, 영생 이건 다 궁극적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이 뭐예요? 궁극적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고난이 뭡니까? 지금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고 돈 벌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를 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 똑바로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위한 고난? 영화를 위한 고난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은 여러분, 내가 무슨 뭐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서 요즘에 그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가게에 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요. 가게에 보니까는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몰랐어요. 벌써 그러시죠. 먼저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진심이 아니었다. 몰랐다는 얘기. 우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들은 우리 그 20만 원은 못했어요. 20만 원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30만 원 이상 해야지 돌아가요. 지난달에도 해가지고 100만 원 마이너스 했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좀 내가 과격하게 말하다 보니까는 뻥쳤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염두 주시면서 한번 영광과 고난을 염두 주시면서 그 다음 달란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과정, 어떤 고난이라고요? 지금 현재의 고난, 칭의, 성화, 영광,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전할 때는 뺨도 맞고 운물에 빠지는 그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 때문에 말미암은 고난 아니었습니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권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주 앞에 서는 것을 바라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이제 요 말씀 짧지만 요 말씀에서 이제 환경신학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것이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된대요. 세번역성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 베너티라고 되어 있어요. 베너티. 김석기 목사님, 베너티가 무슨 뜻입니까? 허무함. 역시 그냥 뭐 영문학 전공하시면 툭툭 나오네. 근데 화장대란 뜻도 있더라고요. 화장대 보면은 이제 꽃이라 분자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분식회계 뭔지 아십니까? 분식회계. 기업에서 제일 걸리는 분식회계 한다고 하는데, 분식회계 뭐게요? 분식회계가 나눠가지고 다른 숨기는 거, 그게 분식회계가 아니에요. 짜 맞춘데 뭐 짜 맞추는 거지. 분칠할 때 분짜 써가지고서 거짓으로 회계 정보한 게 그게 분식회계야. 거짓으로 짜 맞춰요. 거짓으로 만든 그게 분식회계야. 그러니까는 화장대패 써가지고서 이거 좀 가리네 뭐 해가지고서 뭐 이게 허무한 거야.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뭐 허무한 거 뭐 보여지는 허상들 뭐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죄성 모습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시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건 자연 세계의 더 큰 세계의 어떠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란 말 주목해 보세요. 탄식.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탄식이란 말. 탄식 첫 번째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세번역 성경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현대인의 성경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열매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장에서 8장에서 쭉. 뭘 위해서? 바른 성화의 삶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칭의받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죄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냥 보증으로 성령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속으로 어떻게 뭐 한다고요? 탄식한대요. 그죠? 두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하며 하는 거야. 참,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양자 될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급을 안 했구나. 로마서 8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자녀, 상속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 될 것, 곧 몇 절에 있죠? 어디 놓쳐버렸다. 내가 지금 그 8장 어디 양자 될 것, 곧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곧 뭡니까? 우리 몸의 속량. 속량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공동모양 성경. 우리 몸에 해방될 날, 하나님의 그 해방될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몸의 속량, 해방, 구원. 현대인의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눈에, 공동모양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래요. 구원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3월부터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서 그 요한계시록 정리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도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이제 해가지고서 정리하면서 제 친구하고 이제 좀 또 조언받으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나보고 저는 이제 안용석 박사라고 하는데 로마서 같이 이제 도움받고서 그 친구한테 관계라는 개념을 처음 설명해서 꽉 뚫렸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인데 요한계시록 몇 가지 물어보니까는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로마서 또 주석도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주석 쓰면서 로마서 구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로마서 구조 별거 있어. 뭐 일곱이 나오고, 나팔 나오고, 뭐 대접 나오고, 뭐 하면서 거기다 욕 나오고, 뭐 천정왕 나오고, 세예루살렘 나오고, 그거 아니야 되지만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하는데, 그 친구 얘기해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뭐 하면서 보니까는
와, 로마 그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수학적이에요. 아주 수학적이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딱 그 친구가 구조를 얘기한다고 해서 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하면 찾아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은 쭉 읽으면서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결국에는 쭉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박해 시대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인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게 참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느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뭐를? 이렇게 확정된 거를 요한이 봤기 때문에 네. 요한이 봤다는 건 우리에게도 그게 그대로 일어날 거니까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이미 다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예. 앞에 쪽에다 미래 이제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거를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으니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에는 그 참음으로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바랍니까? 소망을 바라면서 참는다.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예요. 그게 결국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666이 어떻고 장막교가 어떻고 다 그냥 그 후라이 가는 사람들 그냥 해가지고서 다 엉터리로. 전 그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지? 그래서 이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 그 명절 때 해가지고서 명절 전부터 해가지고서 요거 보이게 아직 완성 아닙니다만 보이기에는 간단합니다만 보이기엔 간단하지만 이거 진짜 한 10일 이거 보면서 자료 찾으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게 나와 그게 보여 그? 컨닝하려고 컨닝하려고. 나중에 해서 주시든지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어디서 베낀 거 아닙니다. 내가 정리한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는 무엇으로? 탄식이에요. 탄식. 보세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그죠? 피조물의 탄식이 22절에서,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23절에서,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26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 공동번역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저는 하나 더 넣고 싶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엇을 위해서 넣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소망이죠. 그죠?
바울의 이야기를 한다고 내면 지금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말하면서 잔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이룰 때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도 잘 아십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들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를 간구하신다. 무엇을 위하여세요? 영광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죠. 선을 이룬다. 선이 뭐겠습니까? 구원, 영광.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빼먹었네. 2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족히란 말 들었었는데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할 때 고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페테마라는 말 쓰더라. 페테마라고 하는 말은 파토스에서 나와. 파토스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김석기 목사님. 파토스. 열정, 패션. 열정. 패션이 아니라 패션. 그죠? 열정. 파토스, 열정.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여러분, 저 여기서 확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기서 말할 때 고난은 말입니다. 예수 내가 무슨 해가지고서 어떠한 밖으로부터 내게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아프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그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파토스, 열정에서 비롯되어지는 자취하는 고난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스스로 말입니다. 능동적,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인 고난, 내가 자취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권사님한테 장천 낙타연구가 권사님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권사님이 무슨 그렇게 자취하는 고난이 아니라 돈 잃어버려 가지고서 막 그러고 있고 아파서 막 그러고 있고 그 고난 이 고난이 아닌데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걸 잘못 본 거죠.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취하는 고난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것은 결국 칭의, 성화, 영화에서 뭐와 연관된 거예요? 성화와 연관된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말할 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라고요? 파토스니까 파토스. 자취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그 열정적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선이 뭡니까? 좋은 결과입니까? 이거는 또 영화죠. 그 고난으로 비롯되어지는 결국에 영화에 귀결되어지는 성화의 삶에 이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 똑같이 되어지는 것. 형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그 같은 단어인지 안 찾아봤네요. 제가 째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다는데 하나님 째렙 이미지 예.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이미테이션은 짝퉁이고 이미지예요.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돼.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 아들을 본받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고난도 자초하는 고난이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서 말씀 이제 한 2월달 되면은 다 보거든요. 사복음서를 지난주 이번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셨어요. 사복음서 다 보고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고 이제 다음 주부터 부활과 승천 그것만 보면 돼요. 1년 동안 봤어요. 1년 동안 사복음서를 다 봤어요. 하는데 저는 그 모르던 거 봤어요. 모르던 거 깨달은 거 하나가 예수님께 십자가 달라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의 속옷을 찢지 않았대요. 그죠? 호지 안에 있다. 통으로 짠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 응하게 속옷을 찢지 않으셨대요. 여쭤볼게요.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라 죽으신 것은 다 벗고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나는 어서도 그거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은 그건 잘못된 거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냥 다 벌거벗고서 이러고서 이제 얼마나 근데 그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은 자취하는 고난이었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참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는 확신은 분명해요. 그 확신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해서 막 몰아세울 수 있을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을 보고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러 발버둥 치지만 그렇지만 또 이 말씀과 비교해봐서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마지막입니다. 우리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위하십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대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건 뭡니까? 구원이죠. 모든 건 돈 잘 된다? 아니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다른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 더 넣었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알지만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뭐 성도들이 사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물질 놓고 기도하고, 건강 놓고 기도하고, 자녀 축복 놓고 그것만 기도하죠.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엇박자도 한참 엇박자죠, 사실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을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말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란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으로 되어 있네요. 뭐 다 똑같네요. 또 권고라고 하는 말이 공동 번역에서 역경으로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의로움으로 되어 있네요. 의로움. 박해가 뭡니까? 박해 다 핍박이라고 되어 있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근은 굶주림, 또 주림. 적신은 뭡니까? 빨간 몸, 벌거벗은 몸, 헐벗음. 위험, 칼. 그런 다 위험 칼이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참, 그런데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줄에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의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가? 우리가, 내가. 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저 무슨 영상 보니까는 도살장 끌려가는 그 소나 돼지들이 좁은 해서 몰러 가잖아요. 뚝뚝뚝뚝 밀려 가는데 그 중에 어떤 녀석들은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더라고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밀리고 가니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다 나오면 다 씻기고 다 내장 말리고 갈라져 나오는 거죠. 어떤 애들은 안 들어가려고서 발버둥 치면서 뛰쳐나오려고.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은 우리는 종의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린 양이 이제 그게 제물들이죠.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종일토록 정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나는 안 그런 거야. 안 그럴 것 같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 같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 같아.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 같아. 살아보려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거든요.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계획에 무슨 비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근데 정말이에요. 저 한마디,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입니다. 살기 위해서 했었어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했었어요. 아까 보면서도 정의 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내고도 남는데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공동번역 성경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의 천신이래요. 또 능력도 능력의 천신이래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권세를 지옥의 권세래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우러졌던 그 죄인이 예수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칭의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죄의 실체를 할 때마다 늘 부딪히고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실패가 좌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릎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패자병처럼 줄레 기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하며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로마서? 어디로 갔어요? 로마서 어디 갔어요? 요한계시록. 그리 멀리 갔어. 요한계시록도 결국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모님 하실 말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흥이 한번 할까요? 학교 다닐 때 내 꿈은 부흥사였었어요. 부흥사. 이게 부흥사입니다. 진짜로 학교 다닐 때는 꿈은 부흥사였었어요. 김주혜 목사님 하신 말씀 혹시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철봉 목사님. 특별히 말을 쓴보다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김석기 목사님. 말씀만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네? 김 목사님. 소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이 고난, 그러니까 현재 성화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소망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소망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실 그런 마음 주셔야지 그게 되지. 맞아요. 그 마음이 좀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은 그런 마음도 또 못 갖는 것 같아요. 김시영 목사님.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막
듣고 끊어지고 막 자꾸 이래. 그러다 태우고 이랬는데 오늘 그간에 든다 못 듣고 오늘 들었는데 거룩함에 대해서 그날 얘기를 네,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거룩함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런 어떤 다른 행위나 뭐 어떤 열심이나 노래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게 왜곡되어질 때 그 되어지는 모든 삶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인자의 살을 먹고 또 그다음에 보면은 또 얘기해 보면 그 현재의 힘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먼저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먹지 아니하는 그 현재형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에 이끌심 받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예배나 이런 순간보다는 지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은 성경은 굉장히 지금 오늘에도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 근데 오늘이 없는 미래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로 얘기한다고 되면은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너무 구별돼서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 그것이 거룩함이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뭐 이러한 모든 얘기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지난 시간에 좀 뭐 그 많이 좀 경험됐었는데 저는 그 제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뭐 생각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그 윤리적인 윤리지 다는 아니에요. 다만 윤리적인 부분은 절대 경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의 서신서를 보더라도 쭉 여기다 그러므로 늘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믿음의 문제는 말과 무슨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결국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삶의 문제.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얘기 되면 너무 이제 윤리적 설교를 한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설교할 때 저희가 무슨 오늘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네.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로마서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가지고 교리적인 부분들 에베소서라던가 뭐 그런 말 할 때는 참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요즘엔 차라리 그게 더 쉬운 것 같아. 그게 더 분명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말씀드렸지만 전 이거 한 19번 그거 전하면서 남는 게 저한테 남는 거니까 백승호 목사님 혹시 뭐 오랜만에 참석하셨는데 언제 오픈해요? 아직이요? 공사 다 끝났어요 대충? 노가다 한다니까 노동신학이 됐어요. 어떻게 노가다 한다니까 노동을 통해서 네. 하나님 만나는 것과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살지 않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삶으로 좀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지.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하고서 나는 이것을 지은 사람이야. 한 달 하고서 말이야. 참. 그런 이 안목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만 있다가 이제만 느끼는 많이 되죠. 새로운 시각이 딱.
자꾸 빠지신 애들 좀 시간 잘 지킵시다. 다 오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또 해나가면 또 이게 종합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장, 10장, 11장 다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9장, 10장, 11장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뭐 사실은 뭐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왔고 근데 9장, 10장, 10장도 10장 같은 경우들도 좀 제 생각에는 좀 그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장에서도 9장, 10장, 11장은 조금 뭐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